6장 내용을 같이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마음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은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 나도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어둠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진 자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진 자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 자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아물며 법 아닌 것이랴. 제6장은 제목이 뭐죠? 깊은 믿음이죠. 깊은 믿음이고 정신희유분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에요. 깊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장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단한 가르침을 가지고 후세들에게 앞으로 부처님이 그 금강경을 설하신 이유는 미래 중생들에게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가르침을 주신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번에 이제 상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상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이제 4가지 상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진짜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자아가 되고요. 또 계아가 되고, 중생이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이제 목숨인 수자상, 이런 게 되죠. 영혼, 목숨,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보살이 된다라고 했죠. 보살님들이 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사실 내가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이 보살 과정, 내가 이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이 경전 안에서 내가 과연 이제 보살님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보살님들도 내가 이제 보살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도하기 위해서, 대승보살도를 펼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대승불교를 펼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남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익이 될까? 자리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몰입을 해서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세준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상에 대해서 배웠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수보리가 생각을 해요. 나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인데 과연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람들이 후대에 이제 그 불자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대답을 하시죠.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여기 안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 의미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거죠. 본인 이렇게 수보리가 대표로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품었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 아니라고 하면은 왠지 그게 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듯이 그래서 부처님이 걱정을 하신 거야 순간. 왜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깨달은 것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자리가 됐고 어려운 인연이 된 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보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열반에 든 뒤에도 이렇게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나한테 이제 공덕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렇게 불법의 시대가 있어요. 불법의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처음에는 정법 시대고 상법 시대고 말법 시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정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1000년까지의 시대고 상법 시대는 또 1000년이에요. 2000년까지의 시대예요. 그러면은 정법 시대, 상법 시대는 이미 다 지났죠. 부처님 열반에 든 뒤에 그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들 있죠. 불성들을 가지고 공부를 활성화시키는 시대예요. 전파하고. 그러면 상법 시대가 돼서도 마찬가지. 저희는 지금 말법 시대에 있고 말법 시대는 만년까지 또 만년 이상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법 시대는 한참 남았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부처님이 내가 이제 열반에 든 뒤에도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이런 이치들 자체가 결국에는 그릇에 맞게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고 또 보살이 되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성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법을 공부할 자격이 있고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불성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 단락에서는. 그럼 답은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라고 해요. 이걸 지계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개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이 금강경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보살이 될 거고 아라한이 될 거고 부처님이 될 거다. 물론 어떤 사람은 뛰어나서 어떤 이제 부처님이 더 빨리 닮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뛰어나서 그런 불성 자체가 잘 보이질 않는 거죠. 내가 그만큼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런 불성을 닦기가 혹은 이제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태도 있죠. 그건 이제 그릇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성분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시대에도 다 누구나 각자 차이는 있다. 그 그릇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이 깨닫더라도 미래에 분명히 부처님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확고히 믿고 있으니 나는 이 금강경을 끝까지 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정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길. 첫 번째가 개를 지키기 전에 복을 닦기 전에 우선은 바른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준다라고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이제 부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재차 강조하신 거고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올바른 신앙. 불교에서 올바른 신앙이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미신도 아니에요. 미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뭔가 타력적으로 이렇게 뭔가 기원하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른 대상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이제 부처님을 믿지 말아라. 내가 이제 남겨준 그 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가는데 도구로 써라. 스스로를 믿고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고 부처님이 될 만하다고 했죠. 난 충분히 부처님이 될 만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소중해서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다 소중하고 불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공부를 해라.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선 스타트 자체는 원래 이제 뭔가 지켜야 돼요. 어떤 룰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내가 평정해 줄 수 있고 평온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악행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지혜를 닫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사막 있죠. 계와 정과 해악, 계약과 정학과 해악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과 해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악행이 없으면은 어떤 게 돼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다 관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켜볼 수 있고,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줄 수 있고, 이런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복을 짓는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적으로 깨끗해졌을 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이제 보시적인 생활이에요. 내 것을 줄 수 있는 여유라든지,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유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이제 뭐 제시나 법시나 무예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남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복을 닦는 거죠. 복을 심으면 그것이 이제 복의 밭이 돼서 그래서 그대로 나한테 이제 선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선과가 돼서 돌아와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죠. 개정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살님들이 꼭 기도하는 것만으로나 뭐 특정한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시대에 맞게, 각자 상황에 맞게 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어요. 학생이면 뭐겠어요? 공부죠. 어떤 게 기반이 돼서 잘하게 되는 것일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집중력과 참을성.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계를 지키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서 참고 하다 보면은 순간 사람이 어떤 몰두가 되고 배움으로써의 어떤 기쁨이 나오고 그런 이제 다른 걔네 이제 뭔가 공부 못하는 애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게 꼭 붙어 있죠. 어떤 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터이 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게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묵묵히. 그게 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는 뭐예요? 결과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결과. 내가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거. 써먹고 어쨌든간 내가 그걸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정해도 이제 공부라고 하는 장면에서 되는 거고. 우리가 묵언을 하게 되면 어때요? 묵언은 뭐예요? 참는 거죠. 사실. 묵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계가 필요하죠. 내 몸속에 있는 그 끓어오르는 어떤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만약에 있거나 아니면 화병이 있어.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나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듯이 그것이 바로 이제 묵언이 필요한 이유인데 그것을 지키게 되면서 한 템포 쉬어가면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또 고요해집니다. 분명히 이 감정으로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다가도 한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도. 꼭 해야 될 말과 꼭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게 있는데 그 순간에 한가름이 안 나잖아. 판단을 못 합니다. 이 감정으로 인해서. 왜? 내가 나인 줄 아니까 어떤 거에 휘말려져 있어요? 오온, 색소상행식의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서 내가 마치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걸 무조건 내가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정답이 아니고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게 되면 고요함은 당연히 찾아오고 정은 당연히 찾아오고 어떤 걸 얻어요? 지혜를 얻게 되죠. 밝아집니다.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올 수도 있죠. 다행이다. 혹은 이제 말 안 하길 잘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맞았네. 내가 틀렸는데 쪽팔릴 뻔했네. 우길 뻔했네. 근데 간혹가다 한 10%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꼭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꼭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후회심이 막 밀려오죠. 그 말 안 했으니까 내가 진 것만 같고 막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작용의 그런 부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 계정애를 닫고 복을 자꾸 심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계수복을 하면 그 사람은 후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6-2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이제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구조.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어떤 걸로 흩어져요. 자, 그것은 바로 오온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색수상행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을 오온가합이라고 해요. 아니, 모든 게 다 오온가합이에요. 오온으로 잠깐 인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온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아가 있다고 하는 관념이나 중생이 있다고 하는 관념이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관념이나 법이라는 관념이 없다. 또 법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도 없다. 이 자아와 나와 너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목숨 이것들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공하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색과 수와 상과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의식까지도 각각 다 다르죠. 아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가 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근데 실제로 우리는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 아공이라고도 해요. 아공 뭐죠? 내가 없다. 내가 공하다. 아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집이 사라진 상태라고 해요. 아집이 사라진 상태. 내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존재하지만 왜 없다고 하는가? 그것을 되게 쉽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색수상행식일 때 각각의 그 파트별로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존재하는 나는 없다. 그것에 고정되어 있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물질적인 나는 사실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과 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받는 느낌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관념 가치관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의지 행동하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것은 또 분할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상들을 판별해서 보고 정의해서 보고 기준을 세워서 보는 것을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온을 이렇게 빌어서 합해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죠. 법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또 모여서 합쳐진 것도 법이에요.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인 것들, 정의를 해놓은 것들.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저것은 우리가 사과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 사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연이 되면은 또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인연에 따라서 흘러 가는 거니까 또 허황됐고, 또 자성이 없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법 자체는. 또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이랴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법에 집착해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아는 것도 문제고요. 내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다 문제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괴롭고, 있을 때 있는 대로 괴롭고요. 인간이란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알면 아는 대로 괴로워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괴로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모르면 무시받기 일수고, 모르는 대로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머리도 안 좋아져요. 잘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집착을 하게 된다. 보살님들이 원래 한평생 안 하던 운동이 있었어. 근데 어느 한 날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을 해. 헬스장에서 열심히 한 달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달라지네?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런 법에 대해서. 좋은 법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올챙이적 그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갑자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보여. 주변에서.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자기도 한평생 안 하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집착을 해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아침에 일찍 원래 안 일어났어요. 조금 게으르다가 그때는 몰라요. 그때 내가 한심한지 하나도 몰라.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법에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분별이 돼서 잘 보여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짝 무시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내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법에 집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공부한 건 이거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맞다. 아르마리를 하면서 그러면 상대방을 살짝 무시하게 되죠.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이제 알게 됨으로써 그게 이제 시시각각 계속해서 나한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르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라고 얘기했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뗏목은 어떤 거예요? 배나 뗏목 같은 거는 바다를 건너가거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저기 없으면 수영차 가야 되는데 훨씬 힘이 들고 잘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구로서 사용을 해라 이거예요.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기 위해서 뗏목과 같은 설법을 잘 듣고 그 설법을 들었으면 어떻게 그 도구로 있어 이용했으면 내가 잘 깨달았겠죠? 그러면은 그 뗏목을 가지고 잘 건넜다고 쳐요. 바다 육지에 이제 딱 도착하면 뗏목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 도구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서 뗏목을 만약에 계속해서 지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더 힘이 들고 심지어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계속 뗏목을 집착하게 되면 나한테 고통이나 번뇌만 더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법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 뗏목 자체가 우리 부처님 말씀해 주신 뗏목 자체가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가르침에 집착을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이미 나한테 맞게 잘 소화가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 맞게 소화됐고 내가 사용한 거야. 나한테 맞는 거, 내 근기에 맞는 거야.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맹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집착하게 한다면 거기서 또 변질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또 변질이 돼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뗏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책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책. 그리고 건너가는 그 뭔가 목적지 자체는 어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사라고 한다고 쳤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필요하죠. 강의가 필요하죠. 수업이 필요해요. 그걸 열심히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부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수술대에 올랐어. 근데 그걸 가지고 책을 가지고 수술할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책에 대해서는 집착을 버리고 의사가 됐으면은 그 의사로서의 다시 진취적인 정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준 법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뗏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정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걔는 또 열심히 내가 수행하는 그거예요. 정은 또 도구로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거야. 해는 뭐예요? 깨달은 거죠. 지혜를 발휘하고 밝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이 되는 거죠. 부처님을 믿는 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나를 믿는 거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믿고선 정진을 하는 거다. 금강경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집착을 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제 뗏목을 버릴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설한 금강경 자체가 성불하기 위한 거죠. 이 금강경 자체는 성불하기 위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의 경전.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경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금강경에 대해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도 버려 하거늘 하모님 법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은 법에 더 머물러서 이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게 이론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실전이 중요하고 실제 나의 마음이 중요하고 실제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이 이론적인 것들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듯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서도 지혜롭게 잘 밝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